축복합니다. 아까 2부 예배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설교를 원고 준비한 대로 안 하고 조금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모르시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대로 굳게 결심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많이 고난을 겪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살아난다.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준비가 전혀 없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대책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이렇게 좀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막 배에 나오는데 그 땀 속에 피가 같이 함께 배어져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기도할 때 땀 흘리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땀이 줄줄 흐르더라. 이것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이해는 좀 어렵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군다고 땀 흘린다고 땀 속에 피까지 나올까? 이렇게 이해는 안 되겠죠. 아직 땀낸 기도도 땀 흘리는 정도의 기도도 안 해본 분들이야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지금 아주 힘쓰고 애써서 막 고민 중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잤죠. 근데 굉장히 육신이 피곤한 건 맞아요. 그 당시 제자들도. 어쨌든 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도망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러 체포로 온 사람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체포로 오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뭔 일을 당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 고통 당하고 수치 모욕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고자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온 천하를 얻고도 할 때 온 천하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얻어봐야지.
그걸 잡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을 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목표하는 걸 얻었습니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어서 완도에서 우리 성광교회에서 목회한 것만 41년이니까 내 나이를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30살에 왔으면 지금 몇 살일까? 이렇게 대강 짐작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을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다 살았는데 싶은데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 다 정신이 번쩍 들어 깨닫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단 말인가?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요거도 먹어가면서 살았단 말인가? 아니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독한 놈, 무심한 놈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살았는데 겨우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 걸고 얻으려고 뛰어서 막상 그것은 손에 쥐었는데 손에 쥔 걸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럼 인생을 허비한 거잖아요. 헛산 거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거의 다 살아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남는 것일까? 근데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요. 얻으면서 잃고 잃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더라고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을 잃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을 잃으면서 그 대신에 또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얻으면서 잃는 게 있고 잃으면서 대신에 얻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래요. 묘하지요. 좋은 것을 허비해서 사용해 가지고 안 좋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고 별것 아닌 것을 던져서 그 대신에 좋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던져서 지식을 얻는 삶도 있고 지식은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삶도 있고요. 재물은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는 삶도 있고 권력은 얻었는데 신망을 잃어버리는 삶도 있고 물질은 잃었지만 덕을 얻는 삶도 있습니다. 쾌락은 얻었는데 건강을 잃는 삶도 있고 쾌락은 얻었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도 있고 쾌락은 얻었는데 가정은 파괴되는 삶도 있더라고요. 육신은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삶도 있고
세상은 얻었는데 천국을 잃어버리는 삶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소중하긴 하지만 조금 덜 소중한 것을 던져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투자해서 진짜 귀한 것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죠. 안 귀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귀해. 근데 이것도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고 던지고 이거를 활용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진짜 큰 것을 얻는 게 이게 지혜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이 가장 귀한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꽤 여러분이 다니셨으니까 다닌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믿어서 대답할 수도 있고 들은 게 있어서 대답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게 얘기를 하겠죠. 교회를 좀 다녔으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귀하긴 귀한데 방금 말한 영혼이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하늘나라 상이나 이것보다는 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기는 해.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그것은 뭘까요? 말이 곤란하니까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고 돈이고 권력이고 지식이고 명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하긴 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덜 귀한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진짜 지혜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읽지 말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읽지 말고 뜻, 이게 뭔 뜻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다 외우고 살겠지만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제자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에도 아주 저해가 있었고 당시에 유행했던 논리학과 변증학 같은 것도 통달을 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지난날 자기가 이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배설물로 오줌똥으로 여기고 지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보니까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짓 것들은 그냥 자기가 지난날 면류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이것을 인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던져서 영혼을 얻고 세상을 버려서 천국을 얻고 물질을 던져서 하늘 상급을 얻으려고 한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신 거예요. 이분들도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도 육신을 던져서 영혼을 얻고 세상을 버려서 천국을 얻고 물질을 던져서 하늘 상급을 받으려고 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 앞에서 모델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믿음의 삶을 모델 케이스로 모범적으로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몇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데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내가 어제 저녁에 검색을 해봤는데 누가 한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하면 이 사람 원래 누가 이 말을 맨 처음에 했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고 그냥 끝났거든요. 어쨌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것은 건강을 강조하는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바꿔 해봅시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영혼과 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영혼과 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처음 했던 말씀하고 두 번째 했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왜 그렇게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했을까? 여러분과 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바로 우리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쓰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얻어도
영원히 지옥 가면 그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을 하고 왕을 한다고 해도 자기 노력이 죽기 살기로 뛰어서 대통령 자리라는 건 얻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라고 하는 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건 쥐었는데 다 얻고 난 다음에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고 보니까 그의 마지막이 지옥행이라면 그 고생에서 얻었던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동안 남한테 욕 먹어가면서 징한 놈, 독한 놈 그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겨우 집문서 몇 장, 땅 문서 몇 장, 통장 몇 개, 그것 갖고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을 손에 쥐고 막상 죽을 때가 됐는데 이것 갖고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기어이 들어가시고야 마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보다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참 열심히들 살더라고. 우리 성도들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들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나 인정합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요? 손에 쥔 것이, 그렇게 뛰어서 손에 쥔 것이 영혼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 상급이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집문서 몇 개, 땅문서 몇 개, 통장 몇 개뿐이라면 참 이건 비극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귀하지만 영혼만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천국만은 아니네. 그러면 덜 귀한 이것을 던져서 진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2년 말에 완도 왔고 84년 9월에 예배당 착공해서 85년 이제 5월에 예배당 입당을 했어요. 그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다가 그냥 퇴원했는데, 그때 간 아파서 의학적으로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간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는
그때 나이가 약관 30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죽음이 두렵거나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여기 최순희 권사님도 계시고 이진숙 권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인자를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숙 권사님 그때 나 병문 안 왔어? 광주? 왔어 안 왔어? 그건 날마다 와 광주를.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최순희 권사님 병문 왔었어? 안 갔어? 에헤이, 참 서운하네. 그때 내가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는데 병실에 8명 있는 3등실에 원래 2등실에 있다가 못 살았더만. 거기 사람 있는 데서 살아야 되겠을 때다. 독방이란 게 무섭겠더만. 그래서 내가 옮겨주라고 그래갖고 8명 있는 3등실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8명이 있는 데로 가니까 살겠더만. 말을 하고 얼굴 보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다 병실 사람들 웃기고, 그리고 왜 내가 민폐를 끼쳤냐면 너무 사람들이 병문안을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머지 7명이. 그때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갖고 저놈 인자 나이 30살 된 녀석이 저렇게 죽는다고 하니 다들 아주 수심이 가득해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나갈 때 한 사람도 수심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편하게 해서 웃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겠다, 천국 예약됐겠다, 예배당 완공은 안 했지만 어쨌든 예배당 거의 완공됐겠다, 잘은 못했어도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 죽어도 미친 장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은 몰라도 작은 상도 있을 것 같고, 주님께서 그래도 이놈아 너 그냥 고생했다 그러실 것 같더라고. 근데 왜 내가 30살에 죽는다 그래갖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심이 가득해 와도 웃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게는 영생이 있고 하늘 소망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죽는 것을 슬퍼하거나 가슴 아프거나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됐지만 지금 죽어도 보너스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 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요, 온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 아니, 지는 죽으면 하늘나라 함께 뒀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좀 서운했는 모양이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고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방한 등물도 갖추고 책도 좀 갖고 있고 내가 살지만 그까짓 것 없다고 문제가 뭐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손에 얻은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출발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를, 짧은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복된 출발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